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조금씩은 다 달라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가 있고요. 교회에서도 내 사역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 모습 가운데 다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나온 데문호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겨주신 특별한 일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 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면 더욱 그리하여라. 만일 그대에게 부모와 자녀와 처자와 형제가 있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기억하고 그들이 당신을 통해서 실망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시인 키플링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은 내 눈앞에 있는 내 연장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일을 작든 크든 그 일을 잘 하는 것,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나라에 충성하는 거다.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 그걸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명을 줬으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게 아내의 역할을 주셨으면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내게 자녀가 내가 자녀이면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 먹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이곳에 내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하고 살게 되었나? 내가 어쩌다가 이 집에 태어났나? 여러분, 이런 마음 먹으면 절대로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재벌집에 태어났으면 지금쯤 얼마나 내가 더 누리며 살 텐데, 내가 저 TV에 나오는 연예인하고 살면 얼마나 매일 쳐다봐도 좋을 텐데, 이런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면 절대로 자신이 맡은 사명에 충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주셨고 이 가정을 주셨구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먹을 때 우린 이 일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감당을 잘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맹인된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꽤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자신이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나무와 꽃과 그리고 집과 시냇물과 아무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앞을 보지 못하는 거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보는 것처럼 거린으로 살아가게 돼요. 이 시대만 하더라도 복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장애가 있으면 대부분은 집안이 아주 좋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은요 구걸하며 살아갔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구걸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긍휼한 마음을 먹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진흙을 이겨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발라주시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대로 씻고 돌아오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두운 삶, 캄캄한 삶,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갔지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돌아오니 앞이 환하게 다 보여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가서 씻고 돌아온 그 삶의 자리, 거기는 바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얼굴 씻은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겠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먹은 사람이 이 사람 하나겠습니까?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손을 씻은 사람이 이 사람 하나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씻었고 얼굴을 씻었지만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나은 사람은 이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곳에 보내실 때,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갔을 때 그 실로암 연못이 그저 평범하고 아무나 와서 물을 먹고 양들이 와서 목을 축이 그런 연못이었지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고 갈 때 그 연못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실로암 연못은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사네드립이라는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수성, 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요, 문을 꽁꽁 닫아놓고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먹을 거예요. 입는 것 조금 견딜 수 있잖아요. 하지만 먹을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먹을 게 없으면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물이지요. 물은 안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 성 밖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그 샘으로부터 수로를 파가지고 그 수로를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곳에 샘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물이 고이게 되었고 그 물을 성안 사람들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샘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아래에 있는 아래샘이다라고 불렀어요. 위에 있는 물로부터 끌어온 샘이다 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낮은 곳에 있었던 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보는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에요. 이 연못은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먹었고 때로는 양들이 와서 먹기도 했고 평범한 그냥 그런 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받은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맹인이 가서 그 물에 씻었을 때 이제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그 눈을 번쩍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내신 그 실로암은 아무런 그저 우리가 평범하게 볼 수 있었던 실로암 연못이었지만 주님께서 보내시자 그 연못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삶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가라고 각자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저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가정이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직장이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은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오늘 맹인이 경험했던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실로암을 가라 명령하여 주고 계신데, 여러분 실로암에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 이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느냐? 바닥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리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을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깨끗하게 하고 다니시잖아요. 왜? 눈에 뭐 조금만 있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눈에 뭐 묻거나 눈에 뭐 들어가거나 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눈을 늘 깨끗이 하고 다니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데 거기다가 진흙을 이겨 발라주셨어요. 그것도 무슨 약초를 뭐 찧어서 바른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그걸로 발라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볼 수 없게 되자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앞을 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안 먹어본 약 없었을 거예요. 안 발라본 약도 없었을 거예요. 이거 바르면 괜찮다, 이거 붙이면 괜찮다, 얼마나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붙이고 수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한번 보는 거였을 텐데, 내가 보고만 죽을 수 있어도 좋겠다라고 여겼을 텐데 얼마나 많은 방법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 수천 가지 방법을 다 했어도 결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 소용없구나. 다 소용없구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세상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저 제사장이 안수하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려주신 그런 것도 아닌 그저 진흙에 익은 흙을 가지고 눈을 바르시고는 가서 씻으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앞을 못 본다고 나를 지금 갖고 노는 것인가? 나를 조롱하는 것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방법을 써도 안 됐는데 눈에 진흙 발라서 가서 씻으라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뙤약볕에 여러분 앞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저기만 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더듬더듬거리고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확신도 없이 그저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 순종하기 쉬워 그냥 순종한 걸로 나오지만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무더운 뙤약볕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못에 가서 씻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 이에 가서 씻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듣고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출발하고 가버린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곧바로 출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암 연못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자 능력을 베푸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 길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부하고 가지 않느냐. 여러분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줄 줄로 믿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사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습니다. 이제 모세와 민족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 그들에게 처방이 무엇인가? 그러면 약이 아니었어요.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거 바르면 낫는다, 그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높이 답니다. 그리고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 약초라든지 뭘 바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해독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저 뱀을 보는 자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 뱀에 물린 사람 중에 저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는 이제 물린 사람들의 선택인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여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해 줄 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아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셨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문둥병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런 문둥병이라는 것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동안 이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저주스러운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들을 격리시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시켰잖아요. 뼈가 녹고 살이 뭉그러지기 때문에 흉측한 모습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아버렸고, 이 문둥병자와 내가 함께 이 문둥병자가 만진 곳을 내가 만져도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쫓아버렸어요. 가까이 오지를 못하겠습니다. 가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한 자로다, 부정한 자로 소리 질러야 됐어요. 왜? 나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마을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문둥병이 깨끗해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나 상처를 만져주셔서 나음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다 사람들 만나면 맞아 죽을 거예요. 제사장 앞에 갔는데 문둥병 그대로 있으면 맞아 죽을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왔다고. 근데 주님은 그리 가라 하셨어요.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제사장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제사장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보이게 될 때 그 몸이 깨끗해진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해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본토 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가야 할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고 그동안 갈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땅에 가면 이렇게 너를 내가 도와줄 거라는 거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무조건 떠나라 하십니다. 대책도 없이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식솔들을 다 이끌고 말씀에 의지하여 떠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루함, 가라 할 때 순종하고 신루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허락하신 신루함의 자리는 능력의 자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는 그 신루함에 나아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실로한 연못에 가서 주님께서 분명히 눈을 씻으라 하셨어요. 자, 이제 눈을 씻으려면 이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들 물은 낮은 곳에 있잖아요. 바닥을 파서 거기를 만든 거예요. 바닥이 파여 있는 밑에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러려면, 그 물을 씻으려면 첫 번째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 몸을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 내 실로함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바로 무릎 꿇음입니다. 그리고 머리 숙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한 모습, 그리고 섬기는 모습 우리가 보일 때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왕족으로, 아니면 귀족으로,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로, 아니면 그나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보내주지 아니하셨어요. 저 못 사는 지역, 저 못 사는 지역에 평범했던 요셉과 마리아라는 그 가정에 보내주셔요. 그리고 태어날 때조차도 남들처럼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이 밥을 먹는 말 밥통에 예수님께서는 누이고 태어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는 그 장면이 주님이 태어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로함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주님은 하나님을 섬기셨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섬겨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의 삶의 실로함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 실로함의 자리가 여러분 비록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자리인 줄로 믿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여러분이 나간 실로함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로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집안마다 모이게 됩니다. 그치요? 다 자녀들도 오게 되고 친척들이 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가셔서 이제 이 실로암에 나아갔던 이 맹인이 무릎 꿇었듯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나만 설거지해야 되고, 왜 나만 일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래, 여기가 내게 주신 실로암이다. 하나님이 명절 기간 동안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자리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지, 꿍시렁꿍시렁하고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일하면 죽어라 이래도 아무 보답이 없어요. 나중에 지청구나 먹죠. 저 입 나온 거 봐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번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실로함을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복된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